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07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쓴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본문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피라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의미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기에 솔로몬의 시라고 쓰여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한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신의 후계자가 되려고 오는 왕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쓴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력이란 의미는 백성들을 재판할 때나 통치를 할 때에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판단력을 구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이유를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오고 오는 왕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공의를 그들에게도 베푸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번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며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면 우리는 정말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자녀 교육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2절에는 왕이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을 가질 때 행하는 공의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 말씀에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가난이나 부함과 출신 성분을 보며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여 공평하게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런 공의를 베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항상 옳은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편에서 서지 말고 상대방이 가난하든지 교육을 잘 받았든지 상관없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개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일어나는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이 말씀에서 벤 풀 위에 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시 소생하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흥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땅끝까지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백성들을 의로 다스리기 시작하니 나라가 부자가 되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멀리 스바 여왕이 금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음을 10절,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무리 어려웠던 삶이라도 의를 행하고 살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자인 솔로몬은 본 시편을 통하여 오는 왕들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력을 구하여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바른 판단력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